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이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잘 계셨죠? 오랜만입니다. 안식 주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또 좋은 우리 설교자 목사님들 보내주셔서 한 2주간 동안 우리 그 목사님들과 예배 잘 드렸는 걸로 제가 믿고 있고요. 오늘 다시 또 함께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낮에 아브라함이 장막문 앞에 앉아 골똘히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 이제 18장에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렇게 앉아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다른 인생 살았으면 어땠을까? 이 자리에 와서 내가 늙었다고 생각하니 어떻게 좀 환멸감도 좀 일어나고 뱃속 깊은 곳으로 가라앉는 느낌을 갖습니다. 젊은 시절의 환상, 이상, 희망 다 사라져 버린 것만 같습니다. 지금 큰 길 무용로에서 얼마 떨어진 곳에 장막을 쳤습니다. 앉아서 과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한 10,000번쯤 생각했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늦은 나이에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유목민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부르셨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국제도시라고 불려졌던 당시의 우르에 비한다면 가나안 지역은 형편없는 시골입니다. 가나안으로 온 이주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없었다면 아마 당시에 이 황량한 곳을 쳐다보지도 않았을 겁니다. 젊은 시절이었으면 모를까, 나이가 들고 보니 이 방랑 생활의 시작이 내 선택이라기보다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한 결과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큰 이름을 받는 것, 큰 백성이 되는 것, 큰 땅을 상속하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운명이었지만 너무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아 이제는 사그러져 가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씁쓸할 때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시기는 한 건지,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는 건지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내 삶이 내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약속이라는 것도 부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믿음에 있어서의 끔찍한 딜레마가 아직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신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로 신뢰할 수 있을까? 아니면 자신이 이미 늙었고 아내인 사라도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명백한 증거 앞에 굴복하고 살 수밖에 없을까? 그의 삶은 수수께끼 같았습니다. 이 수수께끼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더욱더 혼란스러운 까닭은 하나님은 지금껏 모든 일에 신실하셨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곧 약속을 물려받을 아들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만 제외하고는 하나님이 모든 일에 신실하셨기 때문에 더 혼란스럽습니다. 아브라함이 노력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도록 돕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가끔 다른 계획을 의지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의 집의 종인 엘리에셀에게 아들 역할을 맡긴다면 어떨까? 혹은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해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되는 것은 어떨까? 하지만 이것은 완고하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성취되지 못한 하나님의 약속은 늘 아브라함을 절망의 벼랑 끝으로 몰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믿음과 절망이 교차되는 위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무용로에 앉아 뜨거운 낮을 보내는 이 시간에 아주 시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아브라함은 자기 인생의 이 쓰디쓴 아이러니를 스스로 해결해야만 할까 하는 생각도 가졌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손님이 가까이에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이 방문자가 정확히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온 존재는 확실히 하나님이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은 아브라함이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환대라고 하는 것, 환대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도 아브라함이 주선하고 나선 것도 아니었죠. 이 만남을 위해 아브라함이 특별한 종교적인 경험이나 특별한 종교적인 수행을 통하는 것은 고사하고, 그렇다고 뭐 또 특별한 중대한 결심을 한 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그저 자신이 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온 늙은 아내를 둔 늙은이일 뿐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눈을 들어보니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었다 라고 합니다. 이들이 어디에서 왔을까? 아브라함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손님들 앞에 몸을 굽혔습니다. 그리고 물과 젖과 우유를 가져오고 떡을 준비하고 송아지를 잡습니다. 하나님이 새 나그네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사건은 물론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곧 성육신 사건을 엿보게 하는 처음 사건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보거나 또 우리가 연극이나 영화를 볼 때 감독이 직접 무대에 오르는 이야기를 마주할 때가 있는데 그 역할이 주연으로 등장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여기서는 이름 없는 세 사람, 자신을 숨긴 하나님, 또 위장하신 하나님, 이러한 사건들은 성서에서 반복되는 뜻밖의 발견이고 우리에게는 신비롭게 다가옵니다. 러시아 문학가 톨스토이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소설에서 이런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전해주는데, 어느 러시아 부부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 이 부부가 어느 날 자신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낯선 비렁뱅이를 누추한 집에 들이게 됩니다. 한겨울에 얼어 죽지 않게 하려면
그 방법밖에는 없었던 겁니다. 아내가 아무리 아껴 써도 남편 시몬이 구두를 수선해서 버는 돈으로는 이 집 살림이 늘 쪼들립니다. 그러니 군식구를 드린다는 것은 아내가 절대 원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나그네는 시몬에게 일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명성이 삽시간에 퍼져나가 그에게 신발을 맡기려는 사람들이 먼 곳에서도 찾아옵니다. 그는 이 가난한 집안을 번창하는 것 외에 더 큰 그 이상의 역할을 합니다. 의무감으로 마지못해 사람을 살린 일이 이 부부에게 복이 되었습니다. 부부는 그에게 준 것보다 많은 것을 얻습니다. 그들은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지, 곧 물질이 아니라 사랑으로 산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불현듯 번쩍이는 빛이 방을 가득 채우고 시몬은 아브라함처럼 그 낯선 사람이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부부가 데려와 먹이고 입힌 나그네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였다. 아브라함도 시몬처럼 처음에는 손님들의 정체를 알아채리지 못합니다. 9절 말씀에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장막에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죠. 그러자 나그네들은 말합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들이 사라의 이름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사라에게 아이가 없고 이들 부부가 아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또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지만 이들에게 임한 말씀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들의 신앙을 터무니없는 한계까지 밀어붙이게 됩니다. 10절에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말씀은요, 인간의 가능성을 뛰어넘는 일이어서 사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장막 뒤에서 웃음을 터뜨립니다. 어떻게 사라와 아브라함이 그 나이에 아이를 기대할 수 있을까? 엄연한 현실은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고 미래의 문은 닫혀 있습니다. 사라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세 사람은 도저히 불가능한 그 일을 믿으라고 요구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라는 이 노부부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합리적이라고 보기에는 거리가 멉니다. 바로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에 여러분, 믿음의 문제가 우리에게 따라오는 법입니다. 사라와 아브라함은 자신들이 결정할 때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환경을 따라서 결정할 것이냐, 하나님을 의지해서 미래를 결정해야 할 것이냐. 이들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가 보이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우선 아무 가망 없는 미래 앞에서 냉혹한 현실을 선택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 속임수가 아니라 진실이라고 믿을 수도 있습니다. 만에 하나 정말로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믿음은 세상에서 인간에게 가장 어려운 일이 되어버립니다. 그 믿음을 잡게 되면요, 내가 내 삶을, 우리 삶을 포기해야만 하고 그저 삶의 가장 깊은 갈망 속에 있는 요만한 소망, 그 소망과 유일한 말씀을 꼭 붙들라고 요구하기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이걸 생각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사건에서 주의 깊게 볼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장막 뒤에서 사라가 얼마나 괴로운지 아신다는 겁니다. 물론 웃음소리가 났지만 사라가 가지고 있는 그 아래에서 빗발치고 있는 실망과 쓰디쓴 마음에도 귀 기울이신다는 겁니다. 웃었다고 하나님은 사라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한 가지
질문을 던질 뿐입니다. 14절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질문이 그녀의 존재가 걸려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에도 사라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 거의 2000년 후에 갈릴리 어느 마을에서 사라보다도 더 어리고 결혼도 하지 않은 다른 한 여성이 메시아의 어머니가 된다는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마리아가 믿음의 문제와 싸우고 있을 때 하나님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뭐든지 다 가능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일이 가능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창세기 오늘 18장 본문에서 벗어납니다만 19절 말씀에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이 질문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그들의 바닥까지 몰아붙입니다. 근데 이 질문에 대하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이 좀 각각 다르게 반응을 보입니다. 그동안 세심한 웨이터처럼 이리저리 바삐 움직이던 아브라함은 자포자기한 나머지 제대로 반응도 못할 정도로 멍한 상태를 보이고요. 반면에 지금까지는 얼굴도 목소리도 내비치지 않았던 사라는 깜짝 놀라 웃고 나서는 물론 당연히 자신은 절대 웃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본문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사라가 속으로 웃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속으로 웃었다. 믿음의 한계점까지 왔습니다. 과연 이 말씀을 받아들일 것이냐? 그 믿음의 한계점에서 덜덜 떨고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 어느 세대에서나 볼 수 있는 전형적인 우리의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교회생활 나름대로 믿음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왔다고 하지만 나에게 해결되지 않는 것들, 약속으로 말씀으로 받았다고 믿지만 이게 있잖아. 시간은 가고 해결될 기미는 없고 더 막막해 보이고 무엇일까? 과연 내가 믿고 있는 이 약속의 말씀이 맞을까?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받기는 한 것일까? 내가 붙든다는 것이 맞는 일일까? 동일하다는 거예요. 전형적인 우리의 모습입니다. 믿음의 한계점에서 덜덜 떨고 있다라고 하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을 보면 이 부분은 믿음의 번복이다라고 보기보다는 불신의 번복이다 이렇게도 보입니다. 인고의 세월 끝에 찾아온 이들에 의해서 들려진 이 한마디, 얼마나 무심한 말이 될까라고도 생각해 봅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 헛된 희망이 그동안 이들의 존재, 내 마음, 내 신앙을 갉아먹어 온 것은 아닐까. 그런데 뜻밖의 너무나도 태연하게 세 사람이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하자마자 올 때처럼 느닷없이 일어나 떠나버렸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주인된 의미를 정성껏 감당했지만 아브라함과 사라가 손님들을 섬겼다라기보다는요, 오히려 이 부부에게 아들을 약속한 손님들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섬겼다 할 수 있지는 않을까요? 이 부부는 포기하려는 찰나에 희망의 메시지를 받습니다. 물론 늙은 족장 아브라함은 무방비 상태로 당했고 그의 아내는 불신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모든 것은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든 것은 인간의 반응에 의해서 달린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반응이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었다면 세 사람은 아마도 발에서 먼지를 털어내고 다른 곳으로 갔을 겁니다. 그러나 인간이 취하는 이 행동이 최종 결정권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넘어지려 할 때 아브라함이 크고 강한 나라가 되어서 온 세상에 복을 전하리라는 약속을 반복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바통을 이어받으셔서 이루어가지는 역사입니다. 인간의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원이 달려 있다는 사실을 메시지로 줍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결코 부족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놀라운 불굴의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엘리에셀 후계자로 삼아 아들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이루어 드리려고 했고요. 그 방법이 거부당하자 이번에는 사라의 몸종 하갈을 취해 그녀에게서 상속자를 얻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드리려 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에서 누가 먼저 손을 내밀까? 첫걸음을 내딛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달려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 달려 있을까요? 일부에서는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의 도움보다 먼저 구원의 첫 단계를 취해야 한다고요. 내가 한 발자국 내디딜 때, 내가 내 손짓을 한 번 더 나아갈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신다.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었고요. 인간이 자기 역할을 한다라거나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우신다 같은 말들은 아브라함의 오늘 모습을 보면 안타까운 시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은 고갈되고 소망은 부서져 버렸습니다. 그들 앞에는 밝고 희망찬 미래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미래라고 할 것조차도 없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형 집행 연기가 거부된 죄수처럼 이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교수대 앞에 서 있는 모습이다. 사도 바울이 이들의 공경을 가리켜 로마서 4장 19절에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백세나 되어 죽은 것 같다. 얼마나 적절한 표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온 우주에 자기 혼자뿐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죽은 약속은 하나님의 부재나 죽음을 의미한다고 결론 짓고 싶은 유혹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세 사람의 방문을 통해 하나님은 아주 결정적인 시점에 아브라함의 삶에 개입하시고 그분의 부르심을 새로이 하시고 상속자를 주겠다는 소망을 다시 일으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여러분과 내 안에서 사위어가는 믿음의 장작불에 오늘도 생명 불어넣고 계신다. 그것도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말입니다. 여호와와 아브라함의 대화가 끝난 후에 나오는 창세기 18장 마지막에 아주 평범한 표현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비, 일상의 신비를 일깨워주는 구절이 나옵니다. 33절 말씀인데요.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 모든 일을 경험하고 나서 어떻게 자기 곳으로 그냥 돌아갈 수 있었을까? 가축 울음소리와 장막을 고치는 일상. 오늘날로 치면 내일까지 마감될 고지서를 처리하고 망가진 가전제품을 고치고
늘 정신없이 돌아가는 현대인의 일상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신비주의나 신비로운 환상이나 음성, 흔히 농담식으로 얘기하는 유체이탈 체험을 통해 또는 저 산꼭대기에 나타나시지 않고 내가 살던 곳에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나타나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장막문 앞에 앉아 가나안 주변을 떠도는 방랑 생활을 곱씹고 있었고, 사라는 장막 뒤편에서 희망과 절망 사이를 늘 맴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청하지 않은 약속과 소망을 품고 이들의 체념과 환멸을 뚫고 들어오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침입입니다. 하나님의 침입. 지난 안식 주간 동안 읽은 책 중에 Divine Intruder라는 제목이 있더라고요. Divine Intruder. 신적 침투, 신적 침입 이렇게 되겠는데, 침입이란 말은 두 가지 뜻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우리가 말 그대로 아는 새 모르는 새 침투에 들어오는 걸 침입이라고 얘기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알게 모르게 이렇게 새어 들어오는 걸 또 얘기하는, 새어 들어오는 것도. 하나님은 어떻게 찾아오셨는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듯이 내게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기는 한지 의심스럽습니다. 아브라함도 사라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낯선 사람 셋을 보았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알아차리지 못할 때 우리 곁에 계실 때가 자주 있었습니다. 수세기 후에 무덤가에서 울던 한 여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동산지기로 오해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여행이 마칠 때까지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삶을 돌아보면서 깨달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연히 걸려온 전화통화, 우연한 만남, 내게 보내온 우연한 편지, 뜻밖의 방문, 응답받지 못한 기도, 책꽂이의 시 한 편까지 내 삶을 찾아온 세 사람, 곧 당시에는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위장하신 하나님, 변장하신 하나님의 신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곳으로 돌아갑니다. 장소는 그대로지만 아브라함과 사라는 달라졌습니다. 침입하시는 하나님은 불임과 죽음이 불보듯 뻔했던 사라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시면서 그들 가운데서도 새 일을 행하십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크고 흔한 선물이자 신비입니다. 그 선물 덕분에 우리는 약속에서 떨어지지 않고 이전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에 눈뜬 사람으로 우리가 살던 이곳에서 이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겁니다. 지난 안식 주간 동안 유럽 교회를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좋은 경험들을 많이 했어요. 우리 종교개혁지를 주로 돌아봤는데 마틴 루터의 발자취, 또 야한 후스, 타보로 지역까지도 갔었고요. 존 칼벤이 설교했던 설교단도 만져보고 그 교회도 바라보고 그가 외쳤던 그 선포의 자리도 보면서 책으로만 보았던, 또 방송에서만 보았던 모습, 이거하고 또 실제로 가보니까 또 다른 느낌이 많이 와요. 뭐냐면 방송으로 보면 이제 이 자리만 비추잖아요. 실제 가보면 우리 교회로 예를 들면 이 자리뿐만 아니라 오르내리는 이 계단과 앞에 모든 정면과 같이 호흡하고 같이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그리고서도 그거예요, 여러분. 저는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오는, 이게 제 자리니까 그걸 안고 다시 돌아옵니다. 우리가 살던 곳에서 이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며 사는 것, 이것이 오늘 창세기 18장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를 지켜가시는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임재가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지표를 삼고 또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절망과 희망 그리고 믿음과 불신 속에서 방황할 때 그의 삶에 침입해 들어오시사 새로운 삶의 불꽃을 다시 피워주시는 것처럼 늘 쌍생활 속에서 파묻혀가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다시 일깨우고 또 우리가 지켜가던 그 자리에서 우리 삶을 이끌어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